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인사하실 때 우리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봐 주시면 인사말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금요 찬양 예배는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고 기도할 선교회는 우리 엠마오 선교회인데요. 이 시간 먼저 선교회 임원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영한 권사님, 부회장으로 섬기시는 이상국 권사님, 그리고 총무로 섬기시는 이범권 집사님, 회계로 섬기시는 김양호 권사님, 마지막 서기로는 김현식 권사님께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선교회 임원분들 또한 회원분들 계신데요. 먼저 우리 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영환 권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또한 우리 총무로 섬기시는 이범권 집사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회계로 섬기시는 김양호 우리 권사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회원분들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창섭 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승호 권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병석 집사님 또한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어려운 중에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우리 나사렛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 또한 임원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엠마오 선교회 정말 믿음의 그야말로 믿음의 어른들이 함께하는 귀한 선교회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선교회 어른들께서 예배당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예배당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꽉 차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같은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남성재단이 정말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끝까지 이 귀한 자리를 지켜가는 복된 선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엠마오 선교회 모든 회원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가득 넘쳐나므로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엠마오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 모두를 우리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5번째 말씀, 우리 성령의 능력을 덧입다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친밀히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친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광야의 길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 광야보다 더 좋은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비록 버려지고 또한 메마른 곳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또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변화하기 위해서는 꼭 힘들고 메마른 그 광야의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과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상 하나님이 이끄시는 변화는 보통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항상 크고 좋은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익숙하고 또한 편한 삶이 흔들리는 것이 정말 싫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히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모태신앙 또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다 보면 신앙생활을 위한 방법이나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있게 됩니다.
결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잘못된 모습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믿음의 습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그 믿음의 습관들이 마음에서 나온 행동들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해온 형식적인 모습이라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습관은 오히려 종교적인 견고한 진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을 비롯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참으로 많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한 모세의 제자들이라 자신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에만 얽매여 있었고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은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예배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이 지금껏 지키고 간직해온 그러한 안정된 모습을 흔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만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통해서만 그리고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같은 태도는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편견을 낳게 되고 가만히 두게 되면 급기야 미움과 배신으로 치닫게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교회 역사상 이러한 일들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역사하심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보통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례 요한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요한 또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안에서 그는 수많은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 고민과 고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로 가야 한다는 그 소명 의식 가운데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요한이 광야에서 겪은 그러한 기한이나 횟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라 바로 새로운 인물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요한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정말 유대와 예루살렘 전역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이제 요단강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감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셨고 그 즉시 광야로 이끌리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리실 때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은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품고 돌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듯 합니다. 자신들은 아주 오랫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등장하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역사보다 자신들이 지키고 고집해온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이 지켜온 그들의 방식 가운데 자신들의 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교만과 미움이 불길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에 막대한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이루고 얻은 것이 지금 위태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악물고 지금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그들은 지금 모두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사실상 이런 말로 그들이 오랫동안 고집하고 또한 지켜온 종교적인 그러한 습관과 방식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런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금식하지 않는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교만이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식은 분명 유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장 37절의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그 가죽 부대는 이제 양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처음 넣을 때 그 가죽의 부대는 신축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정말 흐르고 지날수록 중동 지역의 정말 그 날씨 때문에 그 신축성이 사라지고 그 가죽 부대는 정말 빠르게 메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딱딱하게 그 가죽 부대가 변하게 되는 것인데요. 처음의 모습과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서 이제 따라내고 새 포도주를 그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그 가죽 부대는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신축성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포도주의 정말 발효 작용이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찢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낡은 가죽 부대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 부대를 물에 푹 담갔다가 올리브유로 문지르게 되면 가죽 부대의 신축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 부대에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순종한 우리 마음의 그러한 신축성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우리 마음을 뻣뻣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는 늘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다시금 이전과 같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또한 언제라도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러한 신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축성이 떨어지고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그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회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푹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가죽 부대를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더 이상 우리의 길과 방식을 고집하는 그러한 오래된 마음을 이제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찾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강한 열망과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간절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메마르고 고집스러운 우리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랫동안 낡은 포도주에 익숙해진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익숙해진 습관과 그러한 패턴에 익숙해져서 그것을 쉽게 놓아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된 습관과 같은 낡은 포도주를 비워야 합니다. 아무런 포도주도 없는 메마른 그러한 준비의 기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비로소 새 포도주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적 광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 정말 도무지 갈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다들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 같은데 저의 길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열심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 삶 가운데 정말 가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열심이 부족해서 또한 저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낡은 포도주를 비워내듯이 나를 비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 메마른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오래된 포도주를 비워내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마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마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이 비워내고 메마른 준비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광야의 시간 속에서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함을 느끼며 또한 이후에 오실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귀한 모습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이끌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저희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임재하심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을지라도 그 메마른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인내하며 준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길 바라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믿음의 고백 담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주 곁에 나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이전 것들이 깨끗이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100년을 바라보는 남성교회가 영적인 부흥과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화평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엠마오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선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삶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금요 소그룹 찬양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중에 씨름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과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각 부서별로 준비하는 온라인 여름 성교학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녀, 결혼, 취업, 사업, 학교, 또한 군입대, 해외 출사자를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